출애굽기는 철저하게 구원에 관한 모형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게 있고요. 네, 잠시만요. 우리 유진 청년 뒤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속없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형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6월절의 어린 양이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상징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1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라도 어디 섬 앞에 이렇게 하면 딱 알아먹겠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육지예요. 좀 올라가면. 근데 육지에서 바로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도착했는데 이 밑에 시작되는 홍해 바다 앞쪽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아요. 좌우에는 완벽한 벽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제 홍해 바다 앞인데 그 앞에가 넓은 삼각주가 있어요. 200만 명 이상이 충분히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딱 인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게 또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이쪽으로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홍해를 건너는 건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의미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섰고 좌우에는 벽이고 앞에는 바다였는데 이 애굽왕 바로가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내가 왜 보냈지? 이러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 싹 몰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지. 그래서 좌우로도 갈 수 없고 앞이 바다여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최강 군대, 세계 최강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딱 들이닥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1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또 불신앙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앞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려움 앞에 섰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대적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려움이 탁 하고 온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어려움 앞에 선 그 믿음의 자세를 오늘 이제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신 일을 봐라 막 이러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로 표현하면 상황을 묵상하지 마라. 좌우에 벽이냐? 뒤에는 애굽의 최강 군대가 쫓아오냐? 앞을 건너가려니까 엄청난 깊은 바다냐? 이랬을 때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렇다면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뭐 해라?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계속 그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하죠. 먼저 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믿음의 액션 아닌 거에 행동을 하면 또 그르치기 쉬우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액션을 보일 때 이 절대적인 어려움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려움 앞에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상황을 묵상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사인을 주시면 그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자. 이걸 딱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결국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좌우에 물벽이 생겼고 그 바다 밑이 너무나 깊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토목공사 해가지고 평길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넜고 애굽은 따라오다가 바다 원위치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은 몰살당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만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과정 중에 있죠.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막 믿고 할 때 뭔가가 이렇게 확 되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의 능력만 구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15장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자, 15장 22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제 무슨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갖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23절 마라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산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떠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24절 백성이 또 모세에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경험을 해놓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 되는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원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노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법도와 율례를 딱 정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이대로 안 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셔야 돼. 복을 주시고 싶어. 근데 그냥 주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신 거예요. 요것만 순종하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영혼까지. 딱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해. 믿음은 이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끝.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이상한 우리 결정을 내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거니까 그냥 이걸로 딱 엎어져 버리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는 거죠. 단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악이 너무 흉흉하는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영혼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두 번째 줄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4절 이제 두 번째 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랬어요. 이게 뭐죠? 만나죠. 이것이 뭐지라는 뜻의 이 만나. 근데 진정한 하늘의 양식은 뭐다?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또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13절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뭐가? 꽁가에 속하는 뭐가? 메추라기가 와서 충성하고 우리 그들의 또 고기가 되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19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야 너희가 요거를 내가 날마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약 2.3리터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양식을 줄 테니까 너희 나 믿어라. 저녁까지 먹고 남기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한다? 또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내일 안 오면 내일 혹시라도 출장 가셔갖고 안 주면 어떡하라고? 우리 굶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겨놔. 그 다음날 아침에 썩어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희한한 게 쉽게 말하면 6일차까지는 5일차까지는 이제 한 오멜씩 하는데 마지막 6째 날은 2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돼도 이건 썩지 않을 거야. 이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7일차에 굳이 광야에 가서 또 만나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오멜씩 담고 혹시나 광야에 만나가 또 허벌나게 떨어져 있을까 하고 나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신광야는 굳이 표현하면 이 신이 SIN 죄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짓다. 이 신광야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만나의 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가지고 어떤 걸 이용하려거나 하거나 자기가 보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썩어버리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넘어갑니다. 17장 잘 넘어가고 있죠. 1절 세 번째쯤에 이제 어디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없었어요 또? 물이 없었어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 해라? 그래서 제가 보여줬죠. 아파트 8층 높이로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두 개 갈라졌죠 반석이. 그래서 그 물줄기가 쭉 광야로 나 있는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 예전에 저도 보여드렸거든요.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흘러 쫙 나왔죠. 근데 자 고린도전서 13, 4절 보니까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는 그 사건. 근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쳤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뜻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생명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자, 8절에 누가 나오죠?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하는데 이 아말렉이 정말 이 꼴배기 싫은 짓거리를 많이 하죠. 앞에서 야 1대1로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고 뒤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후미 부대, 제일 약한 부대게 약한 사람들이겠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기를 자꾸 쳐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한판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병법에 능했어요. 하지만 병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그 전투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아이고 기도도 진짜 애지간히 하지. 아이고 힘들다 하고 손을 내리면 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막 그 백성들의 막 손을 쳐가지고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막 목을 치는 이런 사건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내 자식들이 그런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죠. 근데 힘들 때 아론과 홀이 옆에 손을 잡고 돌을 대주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서 결국 기도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했다? 니시라 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세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만 보니까 모세한테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와서 일일이 이렇게 재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해 있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러지 마라. 21절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서 1000부장, 1000명의 장, 100부장, 100명의 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게서 안 되면 이제 니한테 해라. 쉽게 말하면 너는 최고의 대법원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법원 이렇게 다 분산시켜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고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혹은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못 믿어온 거야. 제가 혼자 다 해. 그리고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혼자 해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나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늘 함께 같이 주님의 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딱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되면 뭐 이렇게 사회적인 거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면 나 이번 일 누구랑 같이,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실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동역하시는 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차에 드디어 어디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그 만났던 호렙산 있죠. 거의 시내산, 호렙산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 그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강림을 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대요. 운행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기로 다 계약을 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너는 특별히 세상과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8절 두 번째 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올라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아시는 분? 네, 나중에 살펴볼까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8번인 것 같아요. 8번 중에 자 19절 보면 세 번째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25절 보면 내려가서 뭘 또 알려요. 자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2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거든요. 민수기 보면.
그래서 약 11개월 하고 5일 동안 머물러요. 그때 뭘 했냐? 방금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 계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사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율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죠?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이고, 간단하게 하면,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고 임재를 상징하는 뭘 짓는 거? 예, 성막을 짓는 거. 딱 세 개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20장 1절부터 십계명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만 불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야겠다 싶어서 다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장까지 10계명 말씀이 나오고 자 18절 보니까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한테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21절 네 번째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뭘 받았다? 예, 70개의 율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에 관한 간단한 게 지금 나옵니다. 21장, 22장, 예, 23장,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24장까지 하겠는데요. 자,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70명이 올라갔어요. 이제 다섯 번째 올라간 거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13절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 며칠 있었다? 40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내려오는 것 같아서 우상을 만들었죠. 이때 뭘 받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섯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지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된 이야기. 그리고 결국 성막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말씀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또 주중에 읽으시고 하나님 또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